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을 때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가지고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 힘을 얻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고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목마른 사람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 이 무더운 더운 날씨 정말 그 행안부인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밖에 물놀이 조심하시고 밖에 조심하라고 또 뜨겁다고 굉장히 나라에서도 걱정해 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대위가 확 날아가고 시원하고 선언한 기쁨의 생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을 하나 했는데 어떤 유명 강사 사진을 하나 그냥 올려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강사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강사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요.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손 드시지 마시고 그 강사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다 손을 드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니까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10만 원짜리를 막 꾸기더니 탁 던지면서 발로 두 번 막 밟고 그러니 여러분 이래도 이 10만 원짜리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 꾸겨진 막 10만 원짜리를 더 막 밟아 진지긴 다음에 이래도 이걸 받으실 분 손 들어보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손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힘을 갖다가 뱉으면서 이래도 받으실 분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손을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수표가 구겨지고 침이 발라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됐었어도 이 수표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겠다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상 결코 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몇 조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바꿔서 샀었던 여러분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겠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존귀한 존재, 그 어떤 가치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면서 그 마음에 이 강사가 사람의 마음을 띄우는 게 있잖아. 그 마음 속에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이거 깨달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요 결코 사랑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있어서는 조금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혹시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여갖고 막 돈이 많아갖고 막 굉장히 했을 때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해갖고 너무나도 참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하셨냐고 참 존경한다고 막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그 돈 보고 막 별 저기 하다가 그 돈을 다 잃어버려서 돈 다 써버리고 그러면 언제 만나는지 해버리는 게 이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거, 동일한 거, 변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다윗이고요. 이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의 세 용사. 다윗과 이 용사들이 어떻게 만나냐면요, 다윗이 장인 사울한테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이라는 굴 속에 숨어서 지내면서 살고 있는데, 주위에 세상에 살고 있던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이라는 굴 속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마음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지지고 볶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 사람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라는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는데요, 다윗을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따르면서 다윗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편견을 가지지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것에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국의 중요한 인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3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인재가 됐는데, 그 300여 명의 군사들 중에서 정말로 특출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3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전쟁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베들레헴, 내 고향 베들레헴 저 옆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 한 사발만 떠다가 내가 다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 딱 떨어지기 무섭게 다윗의 이 용사들이요, 이 군대 장관들만큼 되면 강력한 이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막 베들레헴 성까지 막 적진을 뚫고 가갖고 상처가 나는데도 목숨을 걸고 물을 들어갔어요. 베들레헴 거기 우물에 있는 그 물을 갖다 탁 떠서 목숨을 걸고 물을 탁 떠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다윗한테 갖다가 왕이시여, 제가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왔으니 다 마셨어요. 저는 이렇게 맛있게 시원하게 좋은 날씨. 참 시원합니다. 베들레헴 우물물 같습니다. 다윗은 이 물을 먹지 않고요, 이 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서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은 그들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물을 구하러 가셨던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들어서 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그 3명의 용사들, 다윗의 쫄개들이 부하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쫙 하면서 자기의 물을 갖다 피라고 얘기하면서 그 갖다 여호와 앞에다가 이걸 어떻게 마시겠냐고 붓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확 밀려오면서 내가 저 양반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 내가 충성을 하겠다, 마음이 그렇게 다 통하면서 더더욱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감동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부하들을 사랑하는 데서 어제 살리고 오늘 살리고 머리 틀리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들의 부하들을 목숨을 걸고 왔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 백성들도 그의 부하들도 다윗한테 목숨을 내걸고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한결같은 충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 어떤 상황이 돼도 변질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 사람의 마음들은 감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동일하신 분인데 이 말씀을 좀 어감을 좀 깊이 헬라어로 그래 제가 찾아보니까 이 동일하다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헬라어로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우토스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아우토스. 아우토스라는 말은 제규대 명사예요. 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 똑같은 변함이 없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로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똑같은 분이다. 오늘 동일하다는 말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똑같은 분인데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사람들에게 싹 말씀하시고 나서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오고 있었냐면 문둥병자 하나가 요즘은 문둥병자라고 걸린대요.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했는데 문둥병자. 근데 옛날 성경에 문둥병자가 써 있으니까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옛날에 문둥병자들은 당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결코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불치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문둥병의 전염성이 만지면 전염이 돼갖고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제가 1992년도에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던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거기는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문둥병이 걸리니까 눈이 어느 날 녹아서 눈이 없어져 버려요. 눈이 녹아서 없어지고요. 이 진물이 나오면서 코가 뭉개져갖고 코가 없어져 버려요. 코가 문드러지고요. 입이 뭉개져갖고 다 뭉개졌어요. 손도 다 뭉개져 손이 없습니다. 거기서 뭐 나오는 그 흐르는 진물이 묻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인생 끝날 겁니다. 그때 그곳에 가면서 야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로 이들을 사랑하면서 목회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절을 했으면 사람들은 이 문둥이 꺼지라고 막 돌멩이 던졌을 텐데 예수님은 거기다 손을 대시면서 가라사대 그 문둥이에게 손을 갖다가 그 진물 위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가면 배고 안 따고 그래서 찜찜하잖아요. 예수님 손에 그 진물이 묻혀지면 예수님도 손이 다 썩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다 미래도 변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이 문둥병자의 진물나는 손 위에다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다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시네? 우리들이 허물이 있고요. 우리 흠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쇠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동일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상처 부위에 우리의 찢어진 가슴에 아픈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고백을 하자면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이 있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신종플루 걸린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병원에다 격리를 시켜주고 사람들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신종플루 걸린 사람들이 죽은 사망자들도 발견됐어요. 그때 하필이면 제가 사랑했었던 우리 아들 박성희 집사가 신종플루에 걸린 거예요.
신종플루에 걸려서 박성희 집사도 수원 근처에 어디 있는 병원에 격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미플루라는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그 약이 특효약이라서 그걸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잘못해서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이 돼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 병, 정말로 죽을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우리 아내하고 그 수원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우리 성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고 거기서 진료병관리본부에서 요양하고 있는 우리 박성희 집사를 만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리 내가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건 맞긴 많은데 내가 얘한테 좀 조심해야지. 내가 잘못 감염되면 우리 가정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얘한테 감염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아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냐. 그래서 착각하게서 만지지도 못해서 그 마음을 보면서 아빠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만큼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문둥병 침물이 줄줄 흐르는 환자에다 손을 얹으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흉내낼 수 있겠냐.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감염돼서 나도 신종플루에 걸려서 타미플루 처방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감금될까봐 무서워서 떨어졌던 이 이중적인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눈물이 났어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똑같으신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보니까 글씨가 보이죠? 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여기 영문박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요.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법 얘기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잘하는 분인데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구약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요. 구약은 이렇게 성소가 있고요. 이 주위에는 12지파가 하나, 둘, 셋, 넷, 스불론, 이사갈, 쪼개갖고 베냐민 이래서 지파들이 여기를 포진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면 캠프라고 하고 진영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성소에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아갖고 이 성전 뜰로 들어가서요. 이 성전 뜰에서 이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 피를 갖다가 대접에다 받아서 이 뜰을 통과해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그 피를 흘려갖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바치는 거예요. 거기를 은혜의 보좌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나갔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서 길을 얻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잡았었던 이 제물 중에서 번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양을 잡아서 피는 쏟아서 제단에 갖고 가서 지성소에다 쏟고 이 고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번제는요 하나도 먹지 않고 다 태워갖고 여기에서 다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연기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뭐를 하냐.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뜨면 그
태우기 좋은 부위들, 쓸 수 있는 부위만 다 태우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창자라든가 내장이라든가 똥이라든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걸 그동안 거의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기 좋은 나머지 것들 갖다가 창자나 똥이나 그 막 지저분한 것들은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불사르냐면요, 이걸 가지고 이를 서문 밖에 가서 제가 보니까 여기가 지도가 이 지도하고 틀려요. 동서남북 이쪽이 서문인 것 같은데요. 갖고 가서 이 진영이 있는 이 진영의 밖, 이걸 갖다 진영의 밖을 영문밖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진영 밖에 있는 시체들을, 재물들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그 장소에다 갖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곳이 영문밖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문 밖에서 진영의 밖에 가서 이 시체를, 재물의 더러운 부위를 태우는 그 영문 밖에서 불살라서 태워버린다라는 것이 그 히브리서 제사법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그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려고,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려고,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를 깨끗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으로 고난을 지고 그 시체 태우는 곳, 그 재물들의 그 똥과 더러운 것들, 그 정말로 쳐다보지 버릴 수 있는 그곳 영문 밖에 가시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시체를 태워서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골고다는 이 골고다는 여기 시체 더미가 있는 여기 그 JTBC에서 그 손석희 씨가 이 골고다에 대해서 저번에 TV에서 나왔을 때 보는데, 이 골고다 언덕에 버려진 시체, 버려진 재물, 버려진 그 추악한 것들, 이것들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건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그냥 말로 갖다가 뭐 제단에 피 뿌려갖고 드려진 정도가 아니라,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고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면서 철저히 버려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속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문 밖에서, 그 진영의 밖에서, 캠프 밖에서 태워져서 버려지라는 그 법을 따서 예수님은 능욕과 시의 십자가를 들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시체 버리는 그곳 골고다 언덕에 꼽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이, 제가 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서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참 배신하게 밥 먹듯이 불끈하고 어떤 때는 교회 안 나가버려요라고 예수님 앞에 협박하는 우리들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 변함없이 그 사랑,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단 말이에요. 그 경외하심을 들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저히 능욕의 수치의 십자가를 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은 그때도 변함이 없으셨고요, 지금도 변함없으시고요, 미래에도 변함없으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말 꺼낼 수 없는 지저분한 문제들, 우리 내면의 속을 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재물의 시체 더미와 같은 그 수악한 죄악들이 우리들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문둥병자의 진물에 손을 얹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도대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에 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있을 때, 어떤 때는 시험 들었다는 얘기 많이 하죠. 시험 들었다. 시험은 뭘 시험 들어? 주님은 변함없으신 주님이신데, 주님의 사랑은 놀라우신 사랑인데, 우리가 알아서 막 시험 들었다가, 어떤 때는 변했다가, 막 변질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은 결코 변질함이 없으신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이 땅에 올렸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감싸 쓰시고 용서하지 못할 만한 죄가 모든 것들을 다 씻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 같습니까? 여기가 어딘지 맞힐 수 있는 분. 종어집사 잘 맞히잖아요. 여기 어디 같아요? 폭포예요, 폭포. 아, 맞았습니다. 시관사님.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위에서 밑을 보면 막 엄청나대요. 저는 아직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어떤 광대가 줄을 갖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줄을 딱 빼놓고 거기서 고개를 하는데, 고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이 줄을 매달놓고 이 줄 위를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갈 줄을 건너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건너갈 거라고 믿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광대가 줄을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와 건너가 봐라고 막 구경거리 하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건너가 그래서 막 건너가는데 막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하면서 싹 막 떨어져 아슬아슬 건너갔어요. 건너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저를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를 잘 하겠어. 그랬더니 그 광대가 이번에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여러분, 이번엔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줄 위를 건너가는데 제가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진짜 묘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묘기입니다. 제 등에다가 누군가를 업고 이 줄을 타고 건너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와 건너가 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대가 한마디 말을 다 하는데 그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제 등에 업히실 분 한 분만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등에 업으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하는 거예요.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아까 칼소리 박수 치신 분 업히시겠습니까? 건너가 막 크게 외치셨던 분 업히시겠습니까? 아무도 업히지 않아요. 왜? 업혔다가 오지랖 넓게 업혔다가 죽을까봐. 그런데 그 등에 업혔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누구냐면 그 광대의 아들이었어요. 광대의 아들. 광대는 자기 아버지를 정말 하늘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요. 정말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광대 소년, 제가 없겠어요. 그래갖고 다 없고 나서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서 건너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대를 보고 박수 치는 건 되게 좋아해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가서 어필하니까 안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 나를 업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내 삶을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의 안타까움과 내 안에 있는 속상함과 모든 것까지 다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철저히 신뢰해서 주님의 등에 업힐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강사와 10만원 수표 얘기했어요. 구겨져도 신발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의 진짜는 어제나 오늘과 미래도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시체 더미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새 용사를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니까 목숨을 걸고 물을 떨어갔었던 그 부하들이나 그 물을 갖다가 먹지 못하고 쏟아서 피라고 하면서 부었었던 다윗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끈끈한 사랑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는 한결같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나 저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했었던 그 끈끈한 관계가 우리들 삶 속에 유지될 때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예수, 아우토스 예수, 재규대명사 예수, 바로 그 예수, 그 똑같은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렵니까? 영문 밖에서 죽으셨던 예수, 진영의 밖에 그 골고다 언덕에 시체 더미 태워지는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 부르고요. 찬양하면서 찬양을 부르다가 오늘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실 때에 똑같으신 예수님, 변함없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과 모든 것을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이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변화갈지라도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세상은 변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변해도 우리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해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 켈레시알라 사바 켈레시와바 이 세상에 아버지 많은 흔들리는 많은 것들 아버지 변하지 아니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만은 변치 않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욕을 짊어지고 십자가 영문 밖에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함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여 주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 켈레시알라 사바 칼라스와 와 켈레시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와 켄델레시알라스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와 켄델레시알라사바 켈레시알라사바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주셔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 켈레시알라시와바 내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리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